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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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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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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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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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물을 통해 보는 창세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공부할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다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다 외우시기도 할 텐데요.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12장 바로 앞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셈이 장자입니다. 이 셈의 후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셈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내려가면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갈디아 우르라는 자신의 본토에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셈으로부터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룩, 나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좀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갈디아 우르를 나올 때 그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디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바로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했던 갈디아 우르라는 도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같이 본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줄기와 함께 발달되어져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비옥하고 또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바로 갈디아 우르가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명이 발달했던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서 아무래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문화적으로 이롭고 또 적응하기 수월했을 것입니다. 이 하란은 어디에 있는가? 갈디아 우르에서 약 서북쪽으로 직선거리로 약 970km 되는 지점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유프라테스 강의 강줄기의 서북쪽의 맨 끝자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활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가 떠나기 싫어서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익숙한 문화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삶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머물러 있고 한참 동안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식어진 채 미지근하게 머무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행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갈디아 우르 그의 본토로 돌아가야 될지 그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있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토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약속의 후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과 축복의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축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그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시는 관점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generation, 세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기보에 오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져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쳐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또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족속이라고. 이 히브리라는 뜻이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익숙하지 않은 문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셨고 축복의 근원 삼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는요. 연약함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그의 연약함과 실수도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그 기근 때문에 물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가나안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기근을 피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뭔가 이렇게 유익을 얻고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요. 막상 겁이 나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해칠까 봐 자기 아내에게 아내라고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나는 이제 아내를 사레를 누이라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합니다. 그래서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속였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름다움의 그 아내의 그 소문이요 이 애굽 왕 바로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그 궁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후대하죠.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니까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의 궁에 내어주고 소와 나귀 그리고 양 이런 것들 약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물질, 가축을 얻는 것, 그것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밤에 아브라함은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아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무런 병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도 보장해 주고 가나안 땅으로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기근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고 한 이곳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비록 연약해가지고 나 때문에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마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함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약함이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 반드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요, 육축 그리고 은금이 풍부한 상태로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그의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 많이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냐고 벌어들인 많은 은금과 풍부한 재물들은 과연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이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땅이 부족하여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결코 히브리 사람으로 강을 건너와서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결코 덕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저 소할 땅에, 소돔성에 가까운 땅에 물이 넉넉하고 너무 땅이 좋아서 자기는 그것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수고하고 정직하게 생긴 재물이 아니어서인지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게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랬더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 18절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그 약속을 붙잡고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거처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해발 1100m 이상 되는 헤브론 고원으로, 높은 지대로 그가 이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더 많은 곳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보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롯은 그 물질을 따라서 갔지만 롯은 결코 진정한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그가 얻으려고 갔지만 결국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북방의 4 왕들과 남방의 5 왕들이 싸우게 됩니다. 전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방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남방에 있는 5 왕들이 섬겨왔습니다.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도에 조공을 끊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14년 차 때요, 그돌라오멜이 4 왕들과 함께 밑에 있는 남방의 5 왕들을 치기 위해서 내려와서요, 결국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왕뿐만 아니라 그 5 왕들이요, 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도망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죠.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기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에스골과 마므레, 그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밤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게 되죠.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그 모든 그 물건은 네가 다 갖고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보내라라고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요, 내가 네가 주는 그 재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중에 네 입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서 내가 그 말 듣기 싫다. 나의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실 한 오라기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그를 영접하러 나왔던 바로 멜기세덱에게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물질보다도 그 어떤 부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와 같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겁니다. 저는 짧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지만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4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때로는 얼마나 멀게 느껴지기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서 데리고 오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과 같은 그 수많은 자손들을 그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장차 되어질 애굽에서의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요,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6세 때 얻은 아들 이후로요,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실 때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3년의 기록이 창세기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만남과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재앙과 같았을까요?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람과 사레를 온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서, 열심 가운데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죠.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더욱더 생명의 주인,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구를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 것이다라고, 알겠다라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믿음의 그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후사들이 이어져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